제29장. 요셉은 켐트로 끌려갔다. 그를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페르아에 가까운 측근인 켐트 사람인 보디발이 그를 값주고 샀다. 그러나 요셉은 전능한 주가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고 돌봐주었기에 그의 앞길은 언제나 순조로웠다. 그리하여 켐트 사람 최고 지리자 페르아의 측근인 보디발과 함께 살게 되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이 항상 전능한 주를 찾는 것을 보고 전능한 주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전능한 주가 순조롭게 이행하였다. 켐트 사람인 보디발은 요셉을 항상 기뻐하여 그를 자신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다. 요셉은 켐트인 보디발의 모든 일을 도맡았는데 전능한 주는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켐트 전체에 은총을 베풀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나 그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다. 내 부인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만 제외하면 내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를 기뻐하고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여 더욱더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가까이하여 그의 몸에 손대려고 하였다. 그리고 내 남편이 없는 시간에 몰래 동침을 하자 라며 유혹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그럴 수 없소 라며 단번에 거절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의 모든 것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나 내 주인의 부인은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없소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의 부인은 끝까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물고 늘어졌다. 그 여자는 노예에게 하대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거부하였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고 하였으나 요셉은 그럴수록 그를 멀리하였고 그와 겸상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가 말한 동침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여자가 이를 보러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 요셉과 단둘이 있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이때다 싶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가서 같이 동침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요셉은 그 여자의 손에 붙잡힌 옷을 뿌리치고 뜯겨진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요셉이 찢긴 옷을 부여잡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집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주인이 개만도 못한 이 노예에게 집안의 모든 곳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른 것이다. 저 개만도 못한 노예놈은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자 옷이 찢겨진 채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찢겨진 요셉의 옷을 챙겨놓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에게 얘기하였다. 당신이 데려온 개만도 못한 노예 이방인이 나를 범하려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옷이 찢겨진 채 밖으로 뛰쳐나갔소. 부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신하들을 시켜 요셉을 끌고 오라고 하였다. 그는 분노가 끌어올랐으나 절제된 모습으로 끌려온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너를 당장 죽일 수도 있으나 너를 믿기에 내 부인의 얘기보다 내 대답을 듣고 싶다.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대답에 내 생사가 걸려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믿으니 내가 생각하는 그 대답이 나오기를 바란다. 요셉이 말하였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홀로 지극히 높은 존재인 전능한 주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요.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기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손에 죽을지언정 두렵지 않소.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전능한 주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이오.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전능한 주가 진정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오. 요셉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매우 절제된 태도로 자기 부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정령할 말이 없소. 그러고는 부인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타국에서 값주고 산 종인 이 노예는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걸겠소? 정령할 말이 없소. 부인은 보디발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노예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과 이혼하면 되지 않겠소. 부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격분하였다. 그러고는 값 주고 산 노예인 요셉에게 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자기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자는 그 말에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그는 수많은 신하들과 요셉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목을 칼로 베었다. 이 일로 보디발은 요셉을 더 아끼며 자기 옆에 두었고 페르아가 하사한 보디발의 궁을 관리하며 살게 하였다. 제30장. 이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 페르아는 잠을 청하였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가 강물을 마시며 강 주위에 있는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매우 마르고 병든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와서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 곁으로 갔다. 그리고 그 소들이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때 페르아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 그런 후 페르아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하게 여물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매우 마르고 볼품없이 자란 7 이삭이 바람에 날려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르고 볼품없이 자라난 이삭이 쉬하고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페르아는 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페르아는 이 꿈으로 인해 안색이 좋지 않았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평안이 없었다. 그는 고지어 신하들을 시켜 캠트에 있는 마술쟁이들과 요술쟁이들과 신접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하였고 그들에게 자기의 꿈 내용을 전해주면서 이 꿈 내용을 능히 풀 수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누구라도 천대받거나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캠트 페르아의 꿈을 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페르아는 분노하였고 그들을 왕궁에서 다 내쫓아버렸다. 그런 다음 페르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꿈에 대해 고심하였다. 그때 페르아의 왕궁에 있는 요셉이 페르아의 안색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여, 어찌하여 안색이 좋지 않소?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은 자이오. 당신은 나를 타국에서 값주고 사와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긴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고 당신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잘해주었소. 그리고 또 당신 신하의 부인의 일로 억울하게 된 나를 기쁘게 여겨 살려주었소.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은 것을 갚겠소. 그러니 나에게 무슨 일로 안색이 안 좋은지 말해보시오. 이 말을 들은 페르아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정말로 내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말이라도 고맙구나. 그러니 내 갈 길을 가라. 그러자 페르아의 말을 들은 요셉이 말하였다. 나의 주여, 나는 홀로 지극히 높은 전능한 주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요. 그렇기에 나는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그의 지식과 지혜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소. 요셉의 말을 들은 페르아가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사실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밤에 자다가 꾸었던 꿈으로 인해 그러하다. 그 꿈 내용이 이러하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 강이 있었다. 그런데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가 큰 강에서 물을 먹고 강 주변에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암소는 매우 마르고 병들었다. 그런데 나는 캠트에서 그런 소들을 본 적이 없다. 그 마르고 병든 암소 7마리가 먼저 있던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고도 그 소들은 여전히 마르고 병들어 있었다. 그때 마침 나는 잠에서 깼다. 그 후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쉬하고 통통한 7 이삭이 돋아나 알이 꽉 차서 여물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돋아난 7 이삭은 바람에 날려 머물지 못하고 매우 마른 이삭들이었다. 그 매우 마른 이삭 7이 쉬라고 통통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나는 또 이 꿈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깼다. 그래서 나의 꿈 내용들을 캠트에 있는 마술쟁이들과 요술쟁이들과 신접한 자들에게 얘기했으나 꿈 내용을 능히 푸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분노하여
그 자들을 모두 왕궁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너 요셉은 내가 말한 내 신이 너를 통해 내 꿈에 대한 내용을 풀어줄 것이니 말해보아라. 페르아의 말을 들은 요셉이 말하였다. 페르아의 꿈은 두 가지이나 결국 하나요. 지금부터 페르아의 꿈은 내가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가 해석해 줄 것이오. 그러니 잘 들어주시오.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오. 칠하고 통통한 이삭 또한 마찬가지로 7해를 말하오. 이것은 풍년이 7해 동안 지속될 것을 말하오. 그래서 페르아의 두 꿈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뒤따라 매우 마르고 병든 7 암소와 바람에 날려 여물지 못하고 매우 마른 7 이삭 또한 7해를 말하오. 이것은 흉년이 7해 동안 지속될 것을 말하오. 당신이 말한 것 같이 페르아 당신이 할 일을 보여준 것을 전능한 주가 나를 통해 풀어준 것이오. 앞으로 다가올 7해 동안 캠트 온 땅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근과 흉년이 닥칠 것이오. 이 기근과 흉년은 7해 동안 지속될 것이고 캠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풍족하게 살았던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풍족함을 까맣게 잊을 것이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불행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이 위대한 캠트는 곧 멸망이 도래할 수 있어. 이 기근과 흉년은 이 캠트라는 왕국이 생긴 이래로 처음 겪는 일이라 아마 이 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이오. 그러면 캠트는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오. 페르아가 같은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꾼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가 이런 일들이 캠트에 일어날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뽑아 캠트를 다스리게 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소.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워 풍년의 7해 동안 캠트 땅에서 나는 모든 양식들을 5분의 1씩 그 자를 통해 받아 차곡차곡 저장하는 것이 좋겠소. 앞으로 풍년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야 하오. 또한 페르아의 권한으로 모든 양식을 거둬들여 각 도성들의 양식을 저장하도록 명하기를 권하오. 그러면 그 저장된 양식들은 7해 동안 계속되는 흉년 때 백성들이 굶지 않게 되기에 페르아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하면 페르아 또한 존귀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 또한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면하게 될 것이오. 요셉의 말을 들은 페르아는 정말로 기뻐하였고 요셉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요셉이 믿는 신은 우리들이 믿는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어쩌면 이 신이 진짜 신들의 신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요셉과 요셉이 믿고 따르는 전능한 주를 칭송하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요셉에게 명하였다. 내가 믿고 따르는 신이 너를 통해 나에게 캠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캠트 안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내 수하에 두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따를 것이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 화형시킬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페르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인한 것뿐이다. 그런 다음 페르아는 요셉에게 너를 캠트의 온치자로 세우겠다 라고 말하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고운 아마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캠트 온 땅을 둘러보여주며 온 백성의 치자로 세운다고 밝히 선포하였다. 또 페르아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페르아지만 나 또한 내 명령 없이는 캠트 온 땅에서 내 임의대로 사람들을 재판하지 않겠다. 페르아는 요셉에게 사브나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측근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캠트 온 땅의 치리자로 임명받았다. 요셉이 캠트 치리자 페르아를 섬길 때 그의 나이는 30년이었다. 요셉은 페르아의 면전에서 물러나 캠트 온 땅을 직접 순찰하였다. 7해 동안 풍년이 들어 캠트 땅에 많은 소출이 나왔다. 그 풍년 동안 많은 소출로 인해 양식들을 풍족하게 거둬들였다. 그리고 거둔 양식들을 각 도성에 저장해 두어 보관하였다.
이렇게 전능한 주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조롭게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양식들을 거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전능한 주가 은총을 베풀었다. 기근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세마색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캠트 온 땅의 풍년이 끝나고 전능한 주가 페르아의 꿈에 대해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어 캠트를 제외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왕국들이 없었다. 그러나 캠트에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다. 캠트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페르아에게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였다. 페르아는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다. 요셉에게 가서 간청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다. 기근과 흉년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동안 요셉은 모든 양식의 창고를 열어 캠트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다. 캠트 땅에는 기근이 날마다 심해져 갔다. 이 기근은 캠트뿐만 아니라 온 왕국들을 휩쓸었고 캠트 주변 왕국들과 캠트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왕국들이 캠트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캠트로 직접 찾아와 요셉에게로 나왔다. 흉년이 4년째 되던 해 캠트 주변에 있는 타국인들이 캠트에 수많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캠트를 치려고 쫓아왔다. 그런데 이 타국인들은 홀로 쳐들어오면 죽임을 당할까 봐 타국인들끼리 연합하여 캠트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리하여 연합한 타국인들과 캠트인들은 크게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능한 주는 요셉에게 미리 타국인들이 캠트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요셉은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전쟁은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는데 연합한 타국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캠트인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곡물과 양식들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고는 전쟁이 끝난 그 무렵 요셉은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수많은 캠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장례를 치러주었다.